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에이렌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며 이 저녁도 함께 예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 마리아 선교의 헌신 예배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 마리아 선교 회원분들의 결단과 믿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자기와 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도자기 기물을 만들 때 흙을 묵혀두었다가 숙성시켜서 사용하는 일이 일반적이고 도예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젖은 흙과 마른 흙을 담아둔 통에 적당한 물을 넣어서 섞어주고 흙통에 묵혀두면 흙의 미세한 입자들 사이에 물 분자가 고르게 침투해서 흙이 더 찰지고 말랑말랑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흙 전체의 수분 함량이 일정해지면서 도자기를 성형할 때 찢어지거나 뻑뻑해지는 현상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도자기 장인들은 이렇게 흙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숙성하고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때에 바로 그 시기에 흙을 빚어서 도기를 완성해 갑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를 토기장으로 고백하였고 이스라엘 자신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좋은 대로 토기를 빚어가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의 이 그릇은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그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든이라는 나이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서 이 여든의 나이, 모세를 부르신 80의 나이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서 주님께서 이제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그릇이었고 모세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빚어지는 데까지 숙성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우리 모세 마리아 선교 회원이신 줄로 압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필요하신 그때에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홀로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워가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는데, 여기에서 먼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면 노다티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삶의 체험으로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체험을 통해서 깊은 인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깊이 아는 인식은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그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신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모습은 비록 애굽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애굽의 압제까지도 벗어나게 해서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하셔서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이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에트 베리티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함은 하나님에서 맺어주신 주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 주님께서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또 그 약속을 지속시킬 수도 없고 스스로 성취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때에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깨닫는 모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시자 세들백 교회의 창시자인 설립한 이 리거렌 목사님은 그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목적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세마리아 선교회원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6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 자신께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 8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힘으로 보여주시고 또 큰 재앙으로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위험 속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억압하고 받게 하는 애굽이라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에서 빼내어 출애굽 시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으로 맺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6장의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놀랍고 크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마음에는 상함이 있었고 가혹하고 혹독한 노역이 있어서 듣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는 미코체르 루아흐입니다. 근심하다, 낙담하다, 조급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으로서 호흡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 이 호흡이 상하다라는 뜻에는 호흡이 짧다라는 의미가 담겨서 노역의 고통은 가중되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혹하고 혹독한 고통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 단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놓였던 시기가 장장 400년이 넘다라고 했습니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여 있었고,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못할 정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처럼 고통으로 인해서 막혀 있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명 앞에, 기업을 주시는 언약 앞에 희망을 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적의 소식을 붙잡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상인의 무리가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건너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이 낮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멀리 신기루만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이제 사막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막을 건넌 경험이 있는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착하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밤이 오면 길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낮이 더 밝은데 왜 밤을 기다리라고 하는가 낙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희망을 품고서 그 마음을 다잡았고 뜨거운 떼약볕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하늘의 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북극성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서는 밝다고 길이 보이는 게 아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진짜 방향이 보인다. 이 상인의 행렬은 별을 따라서 걸어갔고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갖고 견뎌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도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을 뛰어넘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나가시는 그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그렇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내다볼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에 잠식되지 말고 내다보고 주님의 희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세마리아 선교 회원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든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이번에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들어가라라고 하는 단어는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격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셨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먹으신 선하신 뜻을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 그 사랑하는 자손들은 외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내 스스로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펼쳐지는 그곳에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확신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셨고 바로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하여라는 단어 답베르를 살펴보면 명령형으로서 너는 말하라 라는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어렵지만 주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모세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의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체적인 둔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성취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이 사명에 순종하여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성취, 억압에서 자유의 자리로 또 사망에서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함으로써 출애굽시키는 모든 역사와 기적을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압제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국 성취하여 주시는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으시고 오직 달려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내 주시는 성취를 누려내시는 우리 모세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희망을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 놀랍고 값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또한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성취의 역사를 올 한 해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통치하신 이 날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세 마리아 선교연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연단하셔서 그 애굽의 왕정은 40년, 미디안 강변 40년을 지나 주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부르시고 비적하시는 우리 도자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감당케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지름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지요. 마음의 어려움과 혹독한 고역으로 인하여서 주님 그 노역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가로막혀 방해물이 되어서 듣지 못하고 아버지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역사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을 단련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세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강건함과 건강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능히 인도하신 가운데에 날마다 평안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변하는 임마들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도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간증, 기적의 간증, 성취의 간증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모세 마리아 선교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사오니 사명에 충성하며 희망을 품고 달려가서 성취의 열매를 충만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골라서 습관처럼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찬송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저희 모든 성도의 입술 가운데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